3기 5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손이 시리네.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온 물통에 손을 비비니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는 아이고 춥다라는 느낌보다는 따뜻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추운 곳에 있으면 춥다라는 추위에 시달리는데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안온하고 좋다라는 기분이 들어와. 우리는 이렇게 상황 따라 일어나는 기분에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되면 신난다고 막 즐거워하고, 하는 일이 뭔가 막힘이 있거나 약간 좀 부실하게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라 걱정된 기분이 들어요. 당연히 우리는 뭔가 잘 돼가지고 신난다 하는 기분이 좋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 기분은 싫어해요. 이렇게 우리는 상황 따라 일어나는 느낌과 기분에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 좋은 상황에 맞춰서 좋은 기분이 드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드니까 우리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지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싫으니까. 물론 내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휘둘리지만 내 마음 상태라는 것이 외부 상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는 좀 아까 말한 뭔가 따뜻함과 편안함과 기분 좋음을 느끼려면 따뜻한 방에서 뭔가 일이 잘 풀린 상황 속에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추운 방에서 일이 잘못되면 부시부시 춥다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추위와 걱정에 시달리게 되니까 우리는 외부 상황에 매달리고 연상에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부 상황이 좋아지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좀 더 지위가 높아지도록, 좀 더 인기가 많도록, 좀 더 돈이 많도록, 끊임없이 뭔가 더 많은, 더 큰 것,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늘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니까 자꾸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애를 쓰는데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 위기를 닥치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잃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떨어지거나 잃게 되면 상심 어린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 이런 기분 느끼기 싫으니까 상황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매달리는 이유는 뭐였어요? 상황 따라 일어나는 기분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상황 따라 일어나는 기분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분에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늘 기분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지라 우리는 중생은 이렇게 몸에 의지하는지라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상황 따라 일어나는 기분에 의지하는지라 늘 우비, 고뇌, 근심, 걱정, 슬픔 등등에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 또한 이런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고통으로부터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로병사와 우비고네의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고자 출가하셨고 보리수아리에서 새벽 동쪽에 샛별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뭘로? 자기 성품을 깨닫고 나니 이 몸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눈인 이유는 눈알이 있기 때문에 눈이 아니에요. 우리는 밝음을 보지만 불을 끄면 어둠도 봅니다. 그죠? 컴컴하다. 밝다. 밝음과 어둠을 봐야 정말로 불이 꺼져도 보는 작용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죠? 밝음을 보듯이 어둠을 보니까. 어둠을 보듯이 눈알이 빠지면 밝음은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보여요.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눈알이 없어도 보는 작용은 사라지질 않아요. 눈인 이유는 보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님은 눈알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눈알이 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몸인 이유는 손이 질 수 있는 건 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시체도 입이 있고만 말하지 못해요.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작용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몸인 이유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아는 이건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잘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늘 한결같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작았을 때부터 몸이 살이 왔다가 살이 가도 머리카락이 사라져도 얘는 오고 감이 없이 항상 있어요. 음식물은 사대는 왔다가 가버리지만 이거는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를 않아요. 몸을 알아여기면 생, 노, 병, 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생긴 게 아닌지라 세월이 지나면서 주름지지도 않고 이거는 불이 나도 홍수가 나도 타거나 젖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생로병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 기분을 나라고 여기며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여기 시달리게 되는데 진실로 말이 있을 수 있는 건 이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입을 닫으면 말은 사라지지만 이건 사라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근심하는 것 또한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것 또한 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기에는 잠깐 이름하여 말하는 이 성품에는 어떤 말도 없어요. 온갖 말을 해. 여긴 어떤 말도 없어요. 단지 인연 따라 말을 놔둘 뿐 여긴 어떤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이 성품에는 정말로 찬탄하는 말을 해도 비난하는 말을 해도 말하는 성품이 조금도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왜? 여긴 어떤 말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으니까 이건 좋아지고 나빠지질 않아요. 진실로 허공은 봄날이 돼서 꽃이 날려도 좋아지지 않고 먼지가 뿌옇게 끼워도 나빠지질 않아요. 허공은 뭐가 없으니까 들러붙을 거리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온갖 말을 놔두는데 어떤 말도 여기 들러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아. 그동안 우리는 진실로 얘가 있으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도 하는 건데 이런 기쁨도 슬픔도 없는 뭣도 없지만 연달아 온갖 놔두는 이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얘가 잠깐 연달아 놔두는
걱정이다. 좋겠다라고 이렇게 잠깐 상황 따라 일어나는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하고. 알고 봤더니 몸인 이유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몸이었고, 이것이 진짜 몸이고, 이건 살덩이일 뿐이고, 이것이 작용하여 이렇게 삶이 진행되는 것이며, 기분 또한, 반갑다 또한, 답답해 또한,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건데, 얘는 작용하여 어떤 기분을 드러나더라도 조금도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다는 것을 실감을 하여 우비고뇌가 나타나더라도 괴롭지 않은 삶을 직접 실감하고 증득하시고 거듭거듭 확인하였건만 여실한 사실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몸뚱이가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상황 따라 일어나는 기분은 내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모독들은 끊임없이 얘가 조금이라도 주름이 덜 질도록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애를 쓰거나 이 기분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 조금 더 편안하다 좋다라는 기분이 들도록 애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작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닌지라 어떤 일도 사라지지 않는 이거는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여 져버리고 온갖 기쁨과 슬픔을 나쁘는 하지만 무엇도 있지 않는 하지만 온갖 걸 놔둔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왔다가 가는 손님과 같고 실체도 없고 한 것을 내 마음에 여기면서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중생의 괴로움은 혹 없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허망하게 집착하여 허망하게 괴로운 겁니다. 미혹하면 바로 보지 못하여 미혹하면 잘못되게 보아서 허망한 집착을 해가지고 허망하게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된 자신은 저버린 채 허망한 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허망한 집착으로 허망한 괴로움을 겪어요. 그러면서도 참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걸 나라 여기면서 계속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여기에 습관적으로 여기 매달리고 집착하고 했기 때문에 몸에 집착하고 기분에 집착하고 공부를 하면 비로소 진실로 몸이 나이고 기분이 나라면 우리는 절대로 생로병사와 우비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진실로 이게 몸인 이유는 이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답답함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몸은 공적한 법신이에요. 이 몸은 빼빼하지도 뚱뚱하지도 주름지지도 젊지도 않아요. 모양이 없어요. 여기는 기쁨도 슬픔도 없어요. 하지만 묘하게 작용하여 온갖 인연을 받아들이고 거두고 보내고 해서 온갖 몸을 쓰기도 하고 몸이 있으니까 옷을 입는 것이듯이 얘가 있으니까 몸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눈이 있으니까 안경을 끼는 것처럼 얘가 있으니까 눈알이 이루어져 가지고 삶이 보이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 공적한 법신과 이 묘명한 마음은 저버린 채 허망한 사대의 색신과 온갖 경계를 반연한 허망한 그림자 같은 반연심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자초하게 되고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몸이 몸인 이유는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시체가 왜 시체예요? 몸이 없어서 시체인가요? 아니, 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진실로 이게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시체도 입이 있거든 말을 못해.
꼭 배를 갈라도 아파하지도 않아요. 이게 있으니까 말을 하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 공적한, 아무런 말이 없건만 말을 하는, 연에 따라 온갖 상상을 그리는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자각감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모인 것이면 인연 따라 흩어져 버릴 건데, 이건 인연 따라 생긴 게 아니라서 어떤 애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집착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모인 거니까 인연을 잘못하면 병들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니까 인연을 관리함에 따라서 달라져요. 좋았다 나빴다가. 그러니까 늘 인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기분 또한. 좋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데 싫은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나니까 인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인연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이건 온갖 연에 반응하여 나타는 하지만 물들거나 걸림이 없어요. 진실로 여기 밝아지는 길만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어. 괜찮구나. 늘 좋아지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늘 편안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니까. 모양은 변합니다. 화가 나면 주먹이 되고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됩니다. 모양은 변하지만 여신랑이 모양은 진짜인 줄 알면 욕이 됐다. 내가 좋아하겠지만 달라진다고 여기겠지만 손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화가 나든 친구가 떠나든 누가 잘하든 결코 손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손은 손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손일 뿐이지. 나타난 모양에 집착하는 사람은 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달라지는데라고. 모양에 의지하면 달라짐이 있고 각각 다름이 있고 좋음이 있고 나쁨이 있으니까 나쁨은 없애야 되고 좋음은 이루어야만 돼. 다르다고 여기니까. 근데 진실은 달라지질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마음이 밝아지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작용함만 있을 뿐 마음이 마음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다른 모습으로는 드러나지만 다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옷 본 곳에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인연의 모습에 의지한 삶에는 기뻤으면 슬퍼지고 좋았으면 나빠지고 편했으면 불안해지고 늘 이면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이 늘 도살입니다.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더 높은 걸 보면 낮아지니까 또 올라가야 되고 그 애쓰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애씀이 그칩니다. 애쓸 수 있는 건 애써서 좋아지면 애를 씁니다. 애써서 더 높아지면 애를 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허공이 좋아지겠어요? 꽃을 뿌리면 허공이 좋아질까요? 향수를 뿌리면 허공이 좋아지나요? 똥을 뿌리면 허공이 더러워지나요? 와, 같이 어느 것도 허공에 들러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말도 여기 들러붙을 수가 없어. 어떤 말이 말하는 성품이 들러붙겠어. 어떤 기분이 여기 들러붙겠어. 어떤 기분이 나타나도 좋아지도 나빠지도 아니함을 실감을 할 때 비로소 애씀이 그치고 안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 입문을 하려면 4대의 색신이 나이고 상황이 일어나는 기분이 내 마음이라 여기는 그 오랜 집착이 이게 허망한 착각임을 알아서 그 집착에 놔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몸과 이 기분을 나라고 집착하는 그 바탕 아래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궁자가 나는 비천한 자를 믿음 아래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자를 여기는 그 믿음이 착각이 많아서 그 믿음이 놓아질 때 구하지도 아니하여도 곧장 장자가 되는 것과 같이 나는 중생인데 늙고 병들어 죽을 건데 한 상황 따라 막 요동치고 시달리는데 라고 이런 옛 믿음이 너무 굳건해서가 문제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고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을 구할 여유가 없어요. 몸 시중드니라고, 기분 시중드니라고. 온 에너지가 거기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착각이고 이 착각이 나를 고달프게 하고 여기 의지하는 이상 평생 허망한 모양에 쫓아서 모양과 시달리고 모양과 싸움하고 모양을 구하는 식의 애씀이 그치질 않는다는 것. 진실로 미혹하여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고달프게 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이 옛 신념에 대한 집착이 놓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법이 들리고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진실로 주먹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손이 흔들릴 수 있는 건, 입이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본문 봅시다. 여호와께서 법을 가섭에게 부촉하신 이래로부터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하여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인함이 공함을 나타내면 곧 인함이 그를 이루지 못하고 인함이 물상을 나타내면 곧 인함이 법을 이루지 못하니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하여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능인과 소인은 모두 개합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므로 얻는 자가 적다. 그리하여 마음은 곧 마음이 없고 얻음은 곧 얻음이 없다. 보죠. 물은 출렁이는 건가요? 고요한 건가요? 물은 고요한 거 아닌가? 바람이 부니까 출렁이는 거고 바람이 그치면 고요해지잖아요. 그럼 물은 고요한 거 아닌가? 바람이 불면 출렁이고 바람 모양 따라서 출렁이는 모양이 나타나고 바람이 사라지면 바람의 모양이 사라져서 고요함이 나타나지만 출렁이는 것도 물이고 고요하는 것도 물이듯이 물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만약 물이 고요한 거라면 사각형은 동그라미 되지 못하듯이 A4는 동그라미 될 수가 없어요. 사각형이니까. 물이 많이 고요한 거라면 출렁일 수가 없어요.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물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출렁이는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고요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와 같이 이렇게 이 마음은 말 없는 건가요? 말이 있는 건가요? 마음은 침묵인가요? 말함인가요? 말할 땐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땐 침묵하고. 만약 마음이 고요한 정멸이라면 우리는 말할 수도 느낄 수도 떠올릴 수도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이 말이라면 말이 마음은 아니죠. 반갑다가 마음은 아니죠. 와 같이 진실로 물은 출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닙니다. 단지 연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도 고요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은 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멸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아니고 또한 이에 따라 드러나는 그 모양이 마음은 아니죠. 근데 일단 우리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이 마음이죠. 우리는 반갑다. 좀 외로워요.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인연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양을 마음이라고 여기죠. 이거는 허망한 모양이고 그래서 그건 망상이지. 잠깐 드러난 허망한 모양일 뿐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그죠? 환과 같다, 가명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 이건 다 망상이구나. 이 망상이 다 쉬어서 사라진 정말 일체법이 다 사라진 적막한 정멸한 공함이 마음이구나라고 여겨서 모든 생각을 다 쉬고 그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될 때 마음에 개합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둘 다 맞지 않죠. 이건 마치 출렁이는 것이 물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같고 고요한 것이 물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같은 거죠. 물은 출렁임이 물이라면 바람 것에 출렁임이 사라지면 물이 사라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고요한 거라면 바람으로 출렁이면 물이 사라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물은 출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닙니다. 모양을 여의었죠. 그래서 온갖 인연 따라 모양을 놔두는 것뿐인 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어떤 모양도 없어요. 여기에는 말함, 인연 따라 말함이 있고 인연 따라 말을 그침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말함도 말 없음도 있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에 따라 말 없음으로도 말함으로 나타날 뿐 진실로 여기에는 뭣도 없어요. 그죠? 침묵이라고 하는 모양도 있지 않습니다. 그지? 여기는 어떤 모양도 없어요. 진실로 손에는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드러난 모양이 손은 아닙니다. 그지? 모양은 사라져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손은 아니죠. 와, 같이. 진실로, 그죠? 여기에는 어떤 말도 없죠? 진실로, 이렇게 말이 마음은 아니죠? 자꾸 나타나는 것 뿐이니까. 나타난 바 말이 마음은 아니죠? 짜증나가 어떻게 내 마음이겠어요, 근데. 요즘 불안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겠어? 마음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침묵마저도 있질 않다고요. 어떤 모양도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마음이 아니에요. 진실의 성품은 말로 나타나지만 말이 마음은 아니죠. 인연 되는 동안만 말이 있을 뿐이지. 말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말은 절도 이게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말로 나타나지만 그러니 제발 나타난 바 모양을 마음이라 여기지 말라. 그래서 또 반대급부적으로 모든 말과 기분이 다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함이 마음이다 여기지 말라. 마음은 공한 것도 아니고 나타난 바 물상도 아니라고요. 손은 나타난 바 모양도 아니고 아무런 모양 상태도 아니라고요. 거울은 나타난 영상이 거울은 아니에요. 무슨 영상이 다 아무런 영상도 없는 상태가 거울도 아니에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는 거라고. 손을 보려면
모양을 여이며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손의 작용일 뿐임을 알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허망한 거예요.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엄지척이니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허망한 모양에서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직 그동안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있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손모양도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어떤 손모양도 없고 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손이라고 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요. 넘어가고. 그죠? 정말로 마음을 그래서 자주 말한 것처럼 손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흔들거나 어이씨 이렇게 쓰는 데서 그지? 손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작용하는 것에 손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늘 손이 작용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끄덕이기도 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무엇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감을 하는 겁니다. 걸을 때는 발이 걷지만 발이 걷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손이 흔드는 게 아닙니다. 잘 가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감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얘가 작용하는 거예요. 말함도 봄도 느낌도 생각함도 다 이 작용임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으로서 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뭔지 예? 하면 저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어요. 가섭이 징그리 미소를 지었어요. 꽃을 보이고 손을 들거나 꽃을 보인 게 아니죠.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작용함 속에서 곧장 마음의 작용을 드러내 보이며 곧장 마음의 작용으로서 마음을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공하다고 해도 안 되고 드러나는 바가 마음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 두 부류입니다. 말한 것처럼 마음은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진 마음은 정멸법이니 마음은 무심이니 무념이고 무심이니 어떤 마음 상태도 없는 어떤 상념도 없는 모든 망상이 다 정멸한 텅 비어서 한 법도 없는 이것이 마음이다. 그러니 쉬어라, 그쳐라, 비워라. 모든 반연을 그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마음이다. 여기서 끊임없이 숨소리마저도 가늘게 하고 모든 소리마저도 고요하게 해서 아무런 경계가 일어나면 마음이 요동하니까 모든 경계를 다 멀리하여서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상태로서 마음에 개합하려고 하는 이가 있어요. 또는 마음은 작용하는 거니까 아씨! 이라고 이렇게 화나는 그대로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불안해 죽겠다. 그 불안한 그게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바가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럼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그럼 불안하겠지. 달라지니까 좋아질 수 나빠질 수 있는 거니까 늘 에르스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작용하여 나타나는 바를 마음으로 삼거나 모든 작용이 그쳐서 아무런 상념 논 상태로서 마음을 삼거나 대부분 다 그 두 부류로 공부 삼아요.
계속 인연을 지어서 편안해지거나 또는 모든 인연을 다 그쳐가지고 고요해지거나 둘 다 맞지 않다. 마음을 인할 때는 마음을 찰 때는 공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나타난 바 물상으로서 알지도 않는다. 마음은 마음이 없고 어둠은 어둠이 없다. 마음은 공하다고 치부하지도 않고 나타나는 바로서 치부하지도 않고 무엇도 세우지 않는다. 공함도 세우지 않고 나타나는 바 모양을 세우지도 않는다. 단지 머무르지만 아니하며 뭘 세우지만 아니하며 한 법도 뭐라고 할 만한 무엇도 세우지 아니하면 묘한 작용이 활발할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얻을 때는 어둠이 없다. 얻은 바가 있으면 그건 꽝이다. 주목이 있고 가위가 있고 고작이 있으면 그건 꽝이에요. 뭘 세우면.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뭔가 이름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헤아림이 돌아가면 꽝입니다. 자꾸 뭔가 세웠고 뭔가 모양이 머물러가지고 뭘 세운 거니까. 진실로 일단 당장 마음에는 어떤 소리도 없죠. 침묵함도 없어요. 연에 따라 침묵을 놔두기도 말함을 놔두기도 할 뿐 여기에는 침묵도 말함도 없습니다. 연에 따라 나타날 뿐. 나타나는 바 침묵이 나타난 바 말이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인연 따라 나타난 바로서 마음을 삼지 말라. 진실로 우리는 가나 다로서 마음을 삼지 않잖아요. A, B, C로 마음을 삼지 않잖아요. 짜증나서 마음을 삼아. 왜 그래? 좀 편했으면 좋겠다. 편함으로써 마음을 삼아. 나타나는 바로서 마음을 삼지 말라. 진실로 마음에는 무엇도 없어요. 진실로 여기에는 말이 없잖아요. 어떤 말이 있겠어요, 여기에? 어떤 말도 없어요. 말 없음 마저도 있질 않아요. 연에 따라서 온갖 말을 놔두기도 하고 말 없음을 놔두기도 할 뿐 마음에는 무엇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온갖 마음법을 놔둘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얻을 수 있겠어요? A를 얻을 수 있겠어요? R을 얻을 수 있겠어요? 가를 얻을 수 있겠어요? 나타난만 있을 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앨 수도 없어요. 진실로 마음이 없다.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제발 없는 바를 있다고 여기지 말라. 다만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만 비울 뿐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세 가지 몸이 있어서 법신은 자성어통법을 설하고 보신은 일체 청정법을 설하며 화신은 육도 만행법을 설한다. 법신의 설법은 언어와 음성과 형상과 모양, 문자로서 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설한 바가 없고 밝힌 바가 없어서 자기 성품이 비어서 통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설할 법이 없으니 이것을 법을 설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신과 화신은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난 것이고 설한 바 법도 역시 일에 따라 응한 것으로서 섭하기 위한 것이니 모두 참된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고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세 가지 몸이 있다. 달에도 세 가지 몸이 있어요. 바뀐 달에도. 달에는 달이 있고, 달의 본체가 있고, 달빛이 있고, 온갖 곳에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을 나투는 달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의 달에 세 몸이 있어요. 하나의 달이건만. 달의 본체와 달의 본체가 갖추고 있는 온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는 달빛과, 그래서 온갖 어두움을 헤매는 이에게 비춰줘서 길을 찾게끔 하기도 하고, 온갖 정한수에 달 그림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 것과 같이 부처님의 법신은, 마음이 부처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공적하여, 정말로 성품이, 자기 성품, 정말 법신은 공적하여 생겨남도 사라짐도 늘어남도 줄지도 않는 참으로 공적한 법신이며, 근데 이 법신에는 묘하게 밝아서 온갖 삼라만상을 왔구나 가구나 춥구나 따뜻한구나 알고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인연을 알아요. 하지만 아는 바에 물들진 않아요. 그런지라 온갖 인연 따라서 천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을 비추듯이 온갖 인연처에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마음에 세 몸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는 자기 마음, 자기 성품은 진실로 비어서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건만 또 묘하게 온갖 공덕이 다 있어요. 진실로 손에는 어떤 모양도 없건만 온갖 모양이 다 있어요. 온갖 모양을 다 놔두어야. 하지만 어떤 모양에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작용하여 긁기도 흔들기도 쥐기도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어떤 말도 어떤 기분 생각도 없는 마음이, 근데 온갖 게 다 있어서 온갖 말을 다 놔두고 온갖 생각을 다 떠올리고 온갖 기분을 다 느껴요. 하지만 전혀 걸림이 없어요. 그런지라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장에서는 이런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인연을 놔두기도 하고, 친구랑 만나면 어떻게 지내냐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적절한 때에 사람에 응하여서 온갖 다양한 모습을 놔둡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신은 자성 호통법, 자기 성품이 비어서 온갖 만법이 통하는, 이거 보시는 무량한 공덕을 갖춘지라 온갖 만법을 놔두지만 어떤 법에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해 보이며, 화신은 육도 만행법을 기본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온갖 중생의 근기와 상해에 따라서 적절한 법을 설해 보입니다. 그죠? 탐진치에 물들면 개적해를 닦아라 하며, 너무 욕심이 많으면 그 부정관을 닦아라 하며, 화가 많으면 자비관을 닦아라 하며, 적절한 중생의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성향에 따라서 육도 만행의 법을 설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법신의 설법은, 법신에는 어떤 말도 없어요.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의 설법은 음성과 문자로서 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기는 한 법도 없으니까 밝힌 바도 없고, 다만 스스로 자기 성품이 비어서 스스로 통할 뿐,
어찌 이것이 있으니까 삼라만상이 있지. 정말로 이것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말함도 이렇게 봄도 이렇게 느낌도 온갖 게 다 이 텅 빈 이로 말미암아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진실로 법신은 무신으로 한순간도 법을 설하지 않는 순간이 없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건만 단 한 찰나도 법을 설하지 않는 순간이 없구나. 이런 법신의 위실력으로 이렇게 온갖 보고 듣고 말함이 있는 것이지. 그런지라 설할 법이 없는 걸 법을 설한다고 말하는 거다. 보신과 화신은 때에 따라 일에 따라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중생이 잘못된 집착을 하니까 그 집착을 버리도록 방편으로 설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경의 법은 아니다. 신법은 법이 없어요. 마음에는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관해서는 어떤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을 위해서 잠깐 가명을 세우는 것이지 마음에는 한 법도 없어서 이것이 신법이라고 드러내 보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꾸 헛것을 집착을 하니까 헛것에 대한 집착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이 있는 거죠. 있는 바 모양은 허망한 거다. 다 꿈과고 환과 같은 것이다. 모양을 부처를 못 본다라고 모양에 집착하는 이에게 모양의 집착을 그쳐주게 하기 위해서 잠깐 방편으로 설해진 거니까 참된 법은 아닙니다. 참된 법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이 참된 법은 아닙니다. 어떤 모양도 세우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어서 봅시다. 말한 바 같다는 것은 일정명이 나뉘어서 육화합이 되는 것이니 일정명이라는 것은 일심이고 육화합이라는 것은 육근이다. 이 육근은 각각 육진과 더불어 합하니 눈은 색상과 더불어 합하고 귀는 소리와 더불어 합하며 코는 향기와 더불어 합하고 혀는 맛과 더불어 합하며 몸은 촉감과 더불어 합하고 의는 법과 더불어 합하며 중간에 육식을 생하여 18개가 된다. 만일 18개가 있는 바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육화합을 합쳐서 일정명이 되니 일정명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알지만 다만 일정명과 육합이라는 견해를 지는 것을 변하지 못하니 마침내 법에 속박되어서 본래 마음에 기합하지 못한다. 보죠. 먼저 지금 당장의 감을 찾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깐 징검다리 차원으로 꿈의 상황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나서 여기 적용해 봅시다. 진실로 지금 한 마음이라고 이름 한 그죠?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 몰록 잠이 들면 평상시에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던 이 마음이 당연히 몰록 잠이 들어도 꿈을 꿀 때도 얘가 와 보고 듣고 느끼고 하죠. 이 한 마음이 크게 일단 인간에게는 크게 인간에게는 마음이 크게 6가지 유형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춥다 느끼고 내일 뭐 할까라고 이렇게 온갖 떠올리고 6가지로 그지? 한 마음이 6가지로 작용을 하면 이것을 육근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할 때는 이거 육근 눈이란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눈이라는 것, 보는 거죠. 귀랑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작용을 눈이라 하고, 이게 듣는 작용을 귀라 하고, 숨 쉬거나 향기 맡는 작용을 코라 하고, 맛을 보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혀라 하는 거죠. 춥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몸이라 하고, 때는 뭐 할까 떠올리는 것을 의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마음이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할 때 눈이라 이름을 하는 거야. 손이 꽉 질 때 뭐라고 이름을 해? 주목이라 이름을 하고, 빡 피면 보자기 이름을 하죠. 주목도 보자기도 다 손의 이름이죠. 꽉 쥘 때는 주목이라 이름하고, 필 때는 보자기 이름하고, 엄지만 세면 엄척이라 이름하고, 다 손이 작용하는 바에 붙인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작용할 때 눈이라 이름하고, 이렇게 작용할 때는 입이라 이름을 하고, 이렇게 작용할 때는 코라 이름을 하고, 귀라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한 마음이 6가지 유형으로 작용을 하며 이걸 육군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할 때 이걸 눈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눈은 항상, 이 보는 작용은 항상 어떻게 뭐랑 같이 있어요? 보이는 거랑 같이 있죠.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이 눈만 있을 수는 있나요? 없죠. 보이는 게 없는데, 베이는 게 없는데 눈이 있겠어요? 그럼 눈 없이 색깔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당장 아무런 말이 없는데 말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말함이 없는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눈은 항상 손바닥이 없는데 손등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 둘이 아니니까. 한 덩이에 그냥 두 측면이 있으니까 그냥 두 이름을 세운 것뿐이지 결국 둘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작용에는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고 눈과 색이라고 그냥 두 측면에 두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지 별개의 둘은 아닙니다. 그지? 이와 같이 한 마음이 6가지 유형으로 작용을 하며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고 이름을 하고는, 눈이라고 이름을 하고는 보는 작용에는 눈에는 꼭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저 보이는 측면을 그냥 색이라고 이름한 것 뿐인데, 우리는 이름을 세우면 실체가 있는 줄 아니까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저기 있네. 눈이 색을 보니까 이쁘다라고 이렇게 안식이 생기는구나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18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18개가 펼쳐지면 중생은 이것이 각각 있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눈, 육구는 나이고, 육경은 바깥 세계이고, 나와 바깥 세계가 별개로 있고, 눈이 색을 보니까 이쁘다라는 안식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육구는 몸이고 육식은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육경은 바깥 세계냐 여기는 식으로 삽니다. 그지? 꿈속에도 그렇죠. 꿈속에도 리얼하게 육진 경계가 펼쳐져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나이고, 내가 온갖 거 보고 느끼면서 춥다, 맛있다라고 온갖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나라 여기서 합니다. 그죠?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라고 하는 18개 이런 것을 여겨져. 근데 사실은 육근과 육경은 둘이 아니죠. 그냥 한 덩이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육군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육군은 한 마음이 6 유형을 작용하며 이름만 달리 붙인 것일 뿐이지 각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에 6 작용을 육군이라 이름하고, 육군의 작용을 잠깐 주객을 나누어서 육군과 육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는 그 사이에 육식이 발생하는 것처럼 중생이 허망하게 분별한 것 뿐입니다. 오직 한 마음이 작용할 뿐이에요. 진실로 꿈속 세계는 그렇잖아요. 그죠? 한 마음이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보고 듣고 느끼는 작용을 하는지라 얘가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말을 하면 말하는 바가 있잖아. 떠올리면 뭐 했지? 저녁에 뭐 먹었지? 카레 먹었네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떠올려요. 떠올리는 순간 떠오르는 바가 나타나요. 말하는 순간 말이 나타나고 볼 때는 늘 보이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결국 둘이 아니에요.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꿈은 그렇잖아요. 그죠? 꿈은 진짜로 한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죠? 얘가 묘하게 업식에 따라서 온갖 경계상을 놔두어요. 나타나는 바, 경계상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와, 같이. 진실로 저녁에 뭐 먹었지? 흰쌀밥에 카레 먹었네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떠오른 바는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그죠? 기억은 마음이 나타난 바죠. 말은 나다는 마음이 나타난 바죠. 아이고 춥다도 마음이 나타난 바야. 주먹은 손이 나타난 바야. 그래서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손이 나타난 바니까. 마찬가지로 흰쌀밥의 카레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얘가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말은 마마산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얘가 나타난 바니까. 육진 경계가 다 육군이 나타난 바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육군은 마음이 작용일 뿐이에요. 마음이 작용에 나타난 바라고요.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다 알아요. 육군이니 18개니 연기니 무자성이니 다 듣고 알아요. 그리고는 그냥 아는 바만 세워요. 3개가 유심소연이다. 어디서 다 마음이 나타난 바다라고 견해를 세우는 것에 그칠 뿐 정작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지를 실감을 하여 한 법도 세우지 않는 가운데 여기다가 만법으로 나타나지만 걸림이 없음을 몸소 실감을 하여 한 법도 없음을 단지 연에 따라 한 가지 나타날 뿐 나타나더라도 아무 일이 없음을 몸소 실감하여 자기 본래 마음에 개합하는 것은 드물다. 우리 여실하게 내가 알았어. 능견과 소견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능각과 지각 답답해. 답답함 듣기 싫어라고 이렇게 여실하게 능소에 육군과 육경이라는 18기 경계 속에 살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걸 듣고 알 뿐 분별한 오랜 분별의 신념이 오랜 분별의 습관이 그치진 않아요. 그냥 분별되었구나라고 분별할 뿐 분별이 허망하다라고만 말만 알 뿐 견해만 세울 뿐 오랜 분별 습관이 그쳐서 둘이 아님을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요. 꿈속 세계가 18개가 있는데 18개가 오직 한 마음이 나타나 한 마음의 작용일 뿐 한 마음에는 아무 꾸도 없는데 연에 따라 온갖 보고 듣는 작용으로 나타나며 온갖 경계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한 법도 없음을 진실로 여기에는 어떤 말도 없어요. 연에 따라 나툴 뿐 나타나도 없어요. 진짜로 여기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나요? 그냥 잠깐 나타날 뿐 여기는 얘가 있을 뿐이에요. 얘가 그냥 작용함이 있을 뿐이지 무엇도 있질 않아요. 여기는 넓적함도 묵퉁함도 뾰족함도 없는데 그냥 잠깐 연에 따라 나타날 뿐 있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을 뿐
진실 여기는 한 법도 없음을 와 같이. 그래서 먼저 연습 차원에서 여기에는 어떤 말도 없다. 근데 초하루에 오면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고, 관음제를 오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시장제를 오면 시장보살 시장보살 하고, 그냥 인연 따라 온갖 말을 놔두지만 어떤 말도 없는 자리에서 연에 따라 온갖 말을 놔두는 것일 뿐이고, 이건 얘가 어떤 말도 없는 얘가 연에 따라 말로 나타나는 것일 뿐,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여긴 어떤 말도 없다 라는 걸 자꾸 실감을 직접 연습을 통해서 실감을 하다 보면 얘가 문득 여긴 어떤 기분도 없는데 잠깐 외롭다 하고 나타나더라도 외롭다가 있지 않음을, 여기는 진짜로 어떤 기분도 없다는 거를 익숙하도록 실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뼛속까지 익숙하도록 실감을 해야 있다라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라고 나타나는 바가 있다고 철떡같이, 주먹이 있고 칼이 있고 보자기가 있다라고 철떡같이 여기는 습관이 짙기 때문에 차별된 법을 보고 변화를 볼 뿐이에요. 달라진다고 볼 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 진실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떠올리는 것도 다 이해 작용일 뿐이고. 마무리합시다. 여러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일승의 참된 법만을 설하고자 한다면 중생은 믿지 않고 비방을 일으켜서 고해에 빠지며, 만일 전혀 설하지 않는다면 인색함이 떨어져서 중생을 위해 베풀지 않고 묘한 도를 버리는 것이니, 마침내 방편을 시설하여 삼승이 있음을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승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어둠에는 얕고 깊음이 있으나 모두 본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 뿐이니 나머지 이승은 곧 진실이 아니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아직 일심법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습을 불러서 법자에 함께하여 한 마음을 부족한 것이다. 원설법을 여인 이 한 가지 법은 따로 행하게 하였으니, 만일 능히 개합하여 깨닫는다면 곧장 불지에 이른다. 그죠?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떠올림도 없고 말함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연에 따라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할 뿐, 단 연에 따라 놔둘 뿐 무엇도 있질 않아요. 진실로 한 법도 없다. 단지 연에 따라 잠깐 나타난 것일 뿐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연에 따라 잠시 뭐가 나타나더라도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도리만 설한다면 중생은 믿지 않고 뭔 소리 하냐. 당장 중생은 쥐면 주먹이 생기고 피면 주먹이 사라진다라고. 쥐면 주먹이 되고 피면 보자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중생은 나타나는 바를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주먹과 보자기를 보고 생겨나고 사라짐만 봐야. 그래서 여기에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달라짐도 없고 뭣도 없다 라고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좋아하지도 아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치, 우리가 요건 받아들이겠지만 중생은 모양만 보니까 쥐면 주먹이 생기고 피면 주먹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인과법을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을 먼저 설해 보여요. 그래서 비로소 잠깐 쥐는 동안만 생겼다가 피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건 사실은 무상한 것이더 실체가 없는 거다. 잠깐 나타나면 주목에 이름 하는 것일 뿐 주목에는 실체가 없다. 라는 것을 설한 것이 연각의 법이에요. 성문법은 쥐면 주먹이 생기고 피면 주먹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을 설한 것이 성문의 법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무하다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다.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실체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생겨나고 사람이 사실은 착각이다. 라는 걸 일깨워보이는 것이 연각의 법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첫 번째는 설상법, 설상교, 상을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화가 나면 주먹이 생기고 또는 누가 떠나면 주먹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을 설하는 겁니다. 상을, 모양을 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부교통은 파상교, 상을 상은 환과 같은 것이고 허망한 것이 실체한 게 아니다. 모든 법이 다 공하다라고 읽어준 것이 연각의 법입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진실을 설하지는 않았어요. 참 허망한 상을 설했고 상이 허망하여 공함을 설했을 뿐 진실을 드러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욕을 하니까 화가 나잖아. 네가 남에게 신속이 뜻이 욕구가 있으니까 욕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등등의 온갖 화나는 인과에 대해서 설한 법이 있고 이거는 인연 따라 나타난 거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인연이 다니 흔적도 없잖아 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설명해 보이고 마음 상태는 공한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승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헛것을 헛거라고 말하였을 뿐 진실을 아직 드러내 보이지 않았잖아요. 아직 일심법을 무엇이 이렇게 작용하는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일승의 법만 설해 보이며 아직까지 때가 안 된 사람은 믿지 않으면 다행인데 무슨 헛소리 하느라고 비방을 해가지고 고해에 떨어질 것이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가 말해봐야 구원만 짓게 말될 테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해버린다면 중생이 법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기회마저도 잃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 묘한 도를 정말 안심할 수 있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이 도를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니까 이 돌만 설해도 맞지 않고 이 돌을 침묵해버려도 맞지 않고 그래서 중생이 근기에 맞추어서 단계 받아들여서 진실을 설하도록 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여실하게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 여실하게 설해 보이고 아까 오면서 비행 모드 안 해가지고 지금 알림 문자가 와가지고 아마 멈췄을 것 같아. 돌아가네 다행히. 아무튼 중생이 맞추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 왜 화가 나죠?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려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화가 난 것이고 이러이러한 화가 사라진다라고 먼저 일깨워준 다음에는 나중에는 아직도 화를 실체시하는 이상 화에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 화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헛거야. 라는 거 알아차려가지고 화로부터 훨씬 더 자라질 수 있는 게 이끌어주고 이제 비로소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면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니.
씨가 뭐가 있으니까 있는 거니? 뭐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 라는 것을 곧장 선해 보이기 위해서 곧장 이렇게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걸 곧장 설해 보이니 드러내 보이니 아는 사람은 끄덕이 없다. 무엇이 마음입니까? 라는 말에 주장자 후려쳤더니 와 하면서 스님의 은혜에 목숨을 바쳐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 스님께서 마음이 뭐라고 설해 주셨다면 저의 깨달을 기회를 앗아가신 것입니다. 말없이 곧장 저의 마음을 곧장 실감하듯 이끌어주신 그 지극하신 은혜에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신 것처럼 때가 된 이에게 마음은 작용함이 있음을 곧장 실감하도록.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마음으로써 전하는 것이지 말이나 글로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별전, 교외에 따로 전했다. 84,000 법문 외에 곧 한 소리에 들어 보이는 것으로서 마음은 마음으로서 곧장 전해 보였다. 이걸 곧장 깨닫는다면 곧장 불지에 이른다. 곧장 이 걸림없는 마음에 정말로 비어서 한 법도 없는 가운데 온갖 마음법이 통하여 온갖 마음법을 놔두지만 전혀 마음법에 걸림이 없는 여기 곧장 개합하여 곧장 불지에 이른다. 하지만 안목은 불지에 이르지만 오랜 습관은 단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만큼 옛 신념은 무너져가고 옛 신념이 누워지는 만큼 안목은 더욱더 확실하게 견고해져서 더욱 익숙해질수록 안심함과 걸림없음이 조금 몸에 배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진짜 내가 나아갈 길이구나. 이 길만이 나를 안심하고 자유롭게 하는 길이구나. 이걸 저버리고 모양에 의지하는 인연 따라 생명을 보면 의지하는 이상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고 애써도 잃을까 무너질까 불안한 삶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인연 따라 생명하는 법에 의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인연 생명하는 법에 의지하는 이상 생로병사 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오직 무엇이 자신의 참된 몸이고 우리 자신의 참된 마음인지를 무엇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실감을 하여 익숙해서 걸림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